관세음보살. 먼저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다 좀 들으시고 가능하면 광고도 일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신각과 산신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 산신신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산신이 영험이 있다든가, 또는 팔공산 산신이 영험이 있다든가, 또는 설악산 산신이 영험이 있다든가, 오대산 산신이 영험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 초 한 통 사들고 과일 좀 챙겨서 산신기도 하러 야밤에 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밑에 가서 또는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기도한답시고 철야 기도를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빙의, 즉 잡신이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잡신이 들리면 정세가 시름시름 아프는 수가 많고, 가끔은 본인은 의도하지 않은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떨기도 합니다. 혼자 산기도, 즉 산신기도를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산신기도 전문가인 무속인은 괜찮습니다. 무속인은 산신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일반인인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무속인 중에서도 보면 산신기도로서 힘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적 입장에서 이 산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산신이라고 했으니 산의 기운이란 뜻이 있고, 또 산신령이란 말이 뜻이 산의 정령, 즉 산의 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산마다 산신이 있어서 산의 기운대로 어떤 힘을 가진 미스터리한 신이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서 이러한 산신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산신각을 짓게 됩니다. 산신각에 오시게 되면 초를 사오셨다면 초 밝히면 되고요. 또 초가 이미 밝혀져 있다면 그 위에 올려두면 됩니다. 또 옛날부터 산신각에 갈 때는 또 사탕이나 과자를 또 사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탕이나 과자 가져오셨다면 그것도 그 단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산신각에 너무 오래 머무시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만일에 나는 산신기도를 꼭 해야 할 사람이다 하면 산신각에 보면 반드시 산신각 안에 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 켜면 됩니다. 인등 하나 밝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밝히면 그걸로 산신기도를 아주 잘한 것이 됩니다. 이 산신각은 살령각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의 이 산신은 호법신장으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절의 산신각은 그 절의 보초병처럼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신각 단에는 크게 두 종류의 주인공이 모셔져 있는데, 하나는 호랑이이고 또 호랑이 옆에는 선풍도골의
흰수염 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신은 옛날에는 호랑이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산의 정령을 가정해서 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산신각은 절마다 대부분 있기는 하되 적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그냥 한두 평 정도의 산신각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이곳의 무일선언의 큰 법당 바로 옆에도 이 산신각이 하나 있습니다. 현판은 살령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신각 문을 열면 제법 오래된 산신탱화가 모셔져 있고 이 양쪽으로는 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정에는 등이 달려져 있습니다. 주로 1년연 등이죠. 예로부터 우리 불자들은 산신각에 공을 들이면 자식 문제와 재물 문제가 좀 쉽게, 좀 빨리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하고 재물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하니 당연히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산신각의 산신은 호법신장으로 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절에 산신각에 갈 때는 반드시 대웅전, 큰법당,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삼배 인사를 꼭 드리고 산신각으로 가야 합니다. 산신각에 들어가서도 거기 앉아서 너무 길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산신기도는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권해드리기로 절 삼배하면서 그냥 산왕 대신 몇 번 외우면 될 일이지, 거기 앉아서 20분인 3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빙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배하시고 나오면 됩니다. 그냥 참배하는 동안에 산왕 대신 좀 부르면 돼요. 혹시 자식과의 재물 문제 때문에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산신의 힘을 꼭 빌려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무소에 잘 부탁해서 산신각 내에 인등을 밝히면 됩니다. 또 1년 연등 밝히면 그걸로 충분히 산신기도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축원장이 서여지잖아요. 그 축원장 하나 써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 다 축원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산신기도를 3,7일기도, 100일기도 또 별도로 붙이고 싶다면 그렇게 축원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산신기도는 21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직접 산신각에 앉아서 하는 것은 제가 경험상 그것은 좀 말리고 싶다, 그 말씀이고, 이 축원장을 써서 종무소에 내면 스님들이 산신각에 가서 기도할 때 다 축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산신각에 앉아서 오래 머물지 말고 또 산왕 대신을 너무 오래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신각 참배할 때는 산왕 대신 몇 분 부르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보통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늘 하듯이 관세음보살님 쭉 부르면 됩니다. 집에서 앉아가지고 산왕 대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신각에 들어갔을 때 잠시 삼배할 때 산왕 대신 몇 분 부르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은 집에까지 와서 집에 앉아서 산왕 대신을 부르면 안 됩니다. 산왕 대신은 그 산신각 안에 있을 때 잠시 부르는 것은 무방하나 밖에서는 절대 안 된다. 나와서 다니실 때 또 집에 와서 기도하실 때는 본인이 하는 기도, 관세음보살 기도면 관세음보살 기도,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 등 불보살님 명호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관세음보살 외우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산신각, 산신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잘 정말 유념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산신기도 영험도 받고 산신기도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